로마서 강의 59번째 시간 뿌리와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설교에서는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실패가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다는 내용을 다루었어요.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실패가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다. 그리고 여전히 이스라엘에게는 남은 소망이 있다. 그런 메시지를 다루었었죠. 특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종말론적 역할에 대한 사도 바울의 기대,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물며 충만함이리요, 이 말로 표현될 수 있겠어요. 넘어짐과 실패로 세상의 풍성함에 기여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온전히 주께 돌아온다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할 것이다. 그런 기대가 가능한 이유가 되겠죠. 자,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에는 앞의 내용에 기초하여서 이방인들에게 주는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성경의 문자적인 구분에 따르면 이방교회죠. 그러므로 저희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귀 기울여 드려야 하는 줄 압니다. 자,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노골적으로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대상을 특정하고 있어요. 자, 나는 누구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바울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의 1차적인 대상은 로마서니까요. 로마 교회의 이방인 신자들,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으나 동서고금의 모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땅히 적용되는 말씀이다. 저희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먼저 바울은 자신의 구체적인 사역자로서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엄연한 유대인이지만 유대교에서 또 남다른 열심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 안에서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죠. 그러므로 그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유대인이 아닌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아주 구구절절히 말하고 있죠. 그저 그 부르심과 은사를 따라서 순종하고 있는 것이다. 유대인이다. 나는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는 자신의 직분,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는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가볼게요.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자,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비슷한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동시에 여전히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다.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는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사역이 얼마간의 유대인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기를 또한 바라고 있죠. 자, 15절 말씀.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자,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은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워요. 자, 세번역 말씀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세번역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심이 세상과의 화해를 이루는 것이라면 그들을 받아들이심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삶을 주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번역하였어요.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백성이다. 그 사실을 이방인 신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자, 그들을 버리심이 세상과의
화목이 되었으므로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구원의 온전한 완성이 된다. 그런 의미로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이것은 당연히 부활을 포함한 최종적인 구원의 모습, 그 단계, 그것을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16절로 넘어가 볼까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뿌리와 가지인데 오늘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구절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결국에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그들의 고유한 지위 때문이다. 선민이라는 고유한 지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16절은 이스라엘을 처음 익은 곡식가루 또는 뿌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처음 익은 곡식가루 또는 뿌리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표현들의 공통점은 처음과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익은 곡식가루나 뿌리는 처음 또는 근본이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면 떡덩이도 거룩하다. 자, 처음에 익은 곡식의 가루로 떡덩이를 만드는데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면 떡덩이도 거룩하다. 이런 표현이 그래서 가능하고요. 또 같은 맥락에서 뿌리가 거룩하면 그 가지도 거룩합니다. 뿌리라는 것이 근본이니까 그 뿌리가 유지하고 있는, 지탱하고 있는, 붙잡고 있는 가지도 당연히 거룩하다. 그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거룩한 떡덩이고 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17절에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염두에 두고 이방인 신자들의 구원에 대해서 비유를 말하고 있어요. 자,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덩이, 뿌리와 가지 이런 거는 이해가 되시죠? 자, 17절로 넘어가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스라엘은 여전히 거룩한 떡덩이고 가지인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가지가 얼마가 꺾이었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비유적으로. 자, 나뭇가지가 또 꺾이었어요. 그런데 그 꺾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접붙임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방인을 접붙임하였다. 이스라엘이라는 뿌리, 그리고 그 뿌리에 달린 가지, 그 가지가 얼마가 꺾이었는데 그 꺾여진 자리에 이방인, 돌 감람나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방인들을 접붙임하였다는 것이에요. 자, 접붙임이 무엇입니까? 한 나무에 다른 나무에 가지나 눈을 따다 붙이는 것이죠. 자, 일반적으로 이러한 접붙임을 통해서 나무를 번식시키고 또 새로운 나무 품종을 개량하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 두 나무는 각각 어떤 나무이고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뻔하죠. 한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참 감람나무이고 또 다른 나무는 이방인을 상징하는 돌 감람나무다. 감람나무는 기본적으로 올리브나무죠. 올리브나무. 그렇죠? 감남원.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도 감남산에 있잖아요. 올리브나무가 많았던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감람나무라고 생각해요. 무화과 나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감람나무예요. 자, 그런데 참 감람나무예요. 자, 그런데 이방인들은 돌 감람나무예요. 어쨌거나 감람나무는 감람나무인데 돌 감람나무예요. 표현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감람나무 가지에 얼마가 꺾여서 돌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임하였다. 자, 실제로 참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돌 감람나무의 어린 가지를 접붙임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곤 했대요.
이거는 뭐 전혀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접붙임을 통해서 돌 감람나무는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당연하죠. 접붙임이라는 것이 원래 그런 것이니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게 접붙임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게 되었다. 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성경의 표현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지만 이방인 신자들이 유대인 신자들과 함께 새로운 이스라엘, 즉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저희 가운데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양자 되었다. 그렇죠. 또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되어서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게 되었다.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다. 그것을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18절로 넘어가 볼게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자, 바울 입장에서 비유를 통하여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를 말하고 나서 이방인 신자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야, 그 가지들을 향하여서 자랑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자랑하지 말아라. 여전히 그들이 뿌리고 너희는 가지에 접붙임 바 된 자들이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이방인 신자들은 야,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을 대체한 거야. 이스라엘이 선민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선민이야.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그걸 가지고 막 자랑하면서 야, 니네 이스라엘 이제 별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야. 그렇게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랑한다고 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일까요? 이방의 교회가 이스라엘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이방의 교회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가지가 뿌리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뿌리 때문에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의 본문, 오늘의 그 구절들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 가운데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한국교회의 구성원으로서 2021년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는지는 각자의 경우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로마서라는 성경의 한 책이 저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이해입니다. 저희가 마음 가운데 또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이 말씀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오늘 말씀 나누면 이 정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